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01면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가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강력한 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로도 아픔을 떨칠 수 없었던 어머니에게 위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앞선 본문에서 치유와 권능을 보이셨던 예수님 앞에 죽은 자의 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의 독자가 사망하여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에 뒤따라서 같이 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하는 과부에게 많은 사람의 위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걸어가셨을 때 그 장례 행렬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무덤을 향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빈 관을 가지고 무덤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절망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보통의 그 위로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에 놀라서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도 죽음 앞에서는 위로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은 그 힘을 완전히 잃고 위로가 필요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15절에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었던 자를 다시 내어놓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백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죠. 과부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고 과부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그저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런 공로 없이 심지어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신 그 자격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활의 역사에 사람들은 경악을 합니다. 장래에 참여하라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문객에서 증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으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관 뒤를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서 죽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례를 기다리면서 현재는 조문객이지만 장래에는 고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조문객이나 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향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부의 슬픔은 기쁨으로 애통은 찬송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이런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되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은 구속사역으로 성취될 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과부의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변했지만 결국엔 그들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취하신 부활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은 곧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도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열매들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사탄의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두려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 기쁜 소식을 사방에 이제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이런 반응의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베푸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이런 사실들로 말미암아 소문이 퍼져나가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 역시 그 소문의 파도에 이끌려 소문을 퍼뜨리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큰 역사를 경험했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죽음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생명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은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멈춰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죽음이 멈춰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열방이 예수님의 소식과 그 소문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사실들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증인으로의 삶이 허락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화요일 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으로 갈 수 없는 아버지여, 우리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증인의 삶, 증거하는 삶으로서 주님의 그 전도를 하고 주님을 전도하고 열방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 완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화요일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여 진정으로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아버지 그 신앙의 자유가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